교회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요. 내일 돌 잔치에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5시 반에 또 싱크 양육이 남성 목장에 있어서 돌 예배를 인도하고, 결혼식도 아닌데 이번 돌 예배도 또 말씀을 5분만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예배 전하고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 길이 어떨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단톡방에 카톡을 올릴 때는 키로수를 찍었더니 27.8km가 나왔고요. 42분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러니 뭐 토요일 일이라고 해도 1시간 10분이면 가지 않을까요? 저는 내일 1시쯤 아니면 1시간 10분쯤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좀 서로 연락해 보셔서 움직이는 분들은 함께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계속 지금 10장 9장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묵상해 봐야 되겠죠. 우상 숭배가 무엇이기에 모든 만사를 계속 지금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또 메시지 바이블이나 성경 다른 원문의 본문들을 참조해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무엇을 위해서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 또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분, 이렇게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포지션, 이 주먹이 뭐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이죠.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세상의 어떤 포지션이거나 또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이 주먹은 뭐예요? 이게 디딤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내 수단이고 내 디딤돌인 거죠. 그러니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죠. 여기 위에 있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정말 묵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수단과 디딤돌과 통로로 하나님을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실제로 내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큰 우상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고린도전서 계속 말하는 건 내 자신이 진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복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은 단지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복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딱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추적하고 개념화시켜서 하나를 잘 개념화시켜서 내가 이것이 우상이 아닌지를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쳐다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내 자신이나 현재 내 삶이나 아니면 미래의 내 삶이 항상 우상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내 신앙과 내 하나님이 필요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는 우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와 통로와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과정으로 소비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전부 우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결론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이유인 적이 있나? 여기에 정말 정직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제 삶을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과도하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태도나 이런 내가 관계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친구들, 이런 관계 안에서 그들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다면, 여러분, 내가 나의 우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당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당뇨란 말 자체가 이제 우리의 이제 오줌에 이제 당이 섞여 나오는 걸 그냥 말 그대로 당뇨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혈액에 이 당은 에너지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세포 속에 축적을 해놔야 되는데, 이 세포 속에 축적해 놓는 인슐린이라는 게 기능이 고장이 나면 이게 축적을 못 하는 거죠. 축적을 못 하면 우리 몸에서 그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이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건강검진하러 갈 때 8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금식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은 하루아침에 당뇨병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10년 정도 계속 진행되어 온다는 거죠. 한 10년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부터 이 수치가 넘어서면 당뇨병이 되는데, 전조증상이 있는데 그 전조증상을 거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혈액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8시간씩 공복 상태에 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당이 있다고 안 나온대요. 제대로 당뇨 검사를 혈액으로 받으려면 밥을 먹은 상태로 가야 이게 검사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라인을 툭 넘어버리면 당뇨 환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당뇨가 만가지 질병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우상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우상으로 삼는 것도 전조증상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에, 또는 내 친구의 말에, 또는 부모님의 말에, 내 자녀의 말에 과도하게 우울해지고 과도하게 슬퍼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내가 나의 우상일 확률이 높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나의 우상이 되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망가지가 근심이 되죠. 이해되시죠? 절대로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존감 없는 자존심이, 열등감이 나를 자기 마음껏 가지고 놀며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하거나 나를 강건하거나 담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우상이니까 그런 것들과의 관계, 이 소중함 안에서 내가 항상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참 자유하고 참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의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되어진 것들이 곧 나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절정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정말 이 절정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고 도구인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내가 흥하여야 하겠기에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흥하여야 하겠기에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큐티책 뒤에 묵상 간증을 읽어보시면 자기애라고 아주 잘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애죠. 이 자기애가 나를 우상 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의 정확한 뜻, 우상숭배가 무엇이기에 모든 만사를 우상숭배와 연결시키는 걸까?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자기애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안 쓰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말씀을 통제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제가 했을 뿐이고, 사실 실상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거다, 우상숭배가. 자,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의 근본적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말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들을 글로 문자화시켜서 활자화시켜 놓은 책이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문자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심이 진짜 우리에게 온전하게 그런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고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말씀이 내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내가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부터가 우리가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지 나 말고 다른 누구가 다른 무엇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당장 좀 불쾌해지고요. 거절하고 싶습니다. 저항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고 괜히 그냥 곁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두 번째, 믿지 않거나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세 번째,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거나. 여러분, 내가 뭐가 있지 요즘 그런 게 라고 제 삶을 펼쳐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 듣지 않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없나? 믿지 않거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없나?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게 중요한 게 돼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의 결론은 뭐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붕어빵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붕어빵을 많이 구웠어요. 많이 구웠는데 저도 막 이제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피드백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놓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거죠? 말씀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냥 주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것들에 관해서. 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중요한 걸 말해도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다,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가치는 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되지만 나를 잘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성품과 내 내면도 잘 묵상이 필요하다. 난 왜 그럴까라는 거죠. 난 왜 말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묵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내 삶을 펼쳐놓고 왜 그런 거지? 이런 묵상과 고민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편리대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곱할 것은 곱하고 나눌 것은 나눠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제 경우입니다. 제 묵상은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에 떠올랐어요. 저는 방위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과 가까운 데서 119연대 1회대 출퇴근하면서 그냥 가자마자 제가 보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기사하던 사람들을 차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격증도 제출을 했었고, 거기다가 우리 부대가 현대화 막사, 부대 막사를 다 새로 짓는 걸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대대병력에서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경력에서 차출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화 막사 짓는 일에 저 이제 감독 사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단사령부에서 감찰부에서 그냥 집차에 그냥 감찰부에 끌고 가듯이 저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사장님 앞에 섰는데 일단 머리를 싹 밀었어요. 리버라는 머리 아세요? 스포츠보다 절반도 짧은 리버로 머리를 완전히 밀기에, 그때까지 김차돌 수령이라고 감찰부 보좌관이 저를 집차에 태워서 뭐 체포해 가듯이 데리고 가는데 말을 해주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포심이 들겠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나 사단사령부 감찰부 김차돌 수령이야. 그 말만 했어요. 한 50분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진주에서 창원 사령부 건물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청년의 가장 뜨거울 때라 방위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닐 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딱 도착하더니 말 한마디 않고 기발서로 대고 가더니 이 새끼 다 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깜방 쳐놓을 거 아니면 머리를 왜 밀겠어요, 그죠? 극한 공포심이 사로잡히더라고요, 진짜. 머리를 밀고 나니까 왔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더니 감찰부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서 왜 데리고 왔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장님 앞에 가게 될 거다. 나라에 이런저런 건물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사단 전체 병력 중에서 경력자를 뽑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단 내 건축공사를 감독할 병사를 뽑아온 거니까 지금 사장님 만나러 갈 거니까 그냥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말씀하면 대답하고 뭐 그래가지고 갔더니 사장님실 바로 옆에 이제 비서실인데 비서가 중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뒷과거를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제 학교 나온 것에서부터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제 프로필을 다 내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중이가 그냥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는 거 있죠. 그리고 사장님실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 대목이에요. 제가 이런 별 2개 사장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김차돌 수령한테 압도됐거든요. 왜냐하면 야 진짜 차돌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생긴 게 차돌같이 몽돌처럼 생겨가지고 해수욕장에 몽돌이 있잖아요. 사람이 빈틈이 없어 보여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그런 그분에게 압도돼 있는데 상실에 딱 들어가지 말자 이분이
들어갔더니 왼발로 한 발을 딱 뛰더니 벽에 붙다시피 딱 붙어서 관등 성명을 대는 거예요. 소령, 김, 차, 돌 명령받고 남균, 그때 제가 이병 마루봉이었어요. 이병 데리고 왔다고 보고 딱 하고는요,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제가 사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그 긴 시간을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계속. 저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계질서나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 김차돌 소령 이분은 감찰부 힘있고 빽이 있는 소령인데도 거기서 그냥 망부수처럼 딱 붙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앉아서 사장님이 2시간이 넘는 거리는 성철을 타고 다녀. 그리고 성철을 한 대 줬어요. 그리고 2시간이 안 되는 거리는 찝차를 타고 다녀라. 그리고 찝차를 한 대 주셨어요. 찝차 한 대 받았죠. 성차 한 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급하면 내 헬기를 타도 된다 라고 내가 모든 행정부서에다 말해 놓을 테니까 급할 때는 내 헬기를 타도 좋아. 헬기 사용권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사령부 건물, 이 감찰부는 이제 감찰하고 하는 데니까 독립된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사령부 건물 따로 같이 있지 않고. 사령부가 안 보일 때쯤 되니까 이 김찬월 소령이 저한테 뭘 말을 못하고 와 남규현 처음 봤어. 산장님이 송 차주고 집 차주고 헬기에서 타고 된다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이게 뭔지. 속으로 무슨 생각만 드냐면, 야, 방위병한테 이래도 되나? 방위병의 가장 특권은 출퇴근인데, 에? 이 출퇴근 때문에 김일성이도 못 내려온다는데 방위병 도시락 소리 때문에 레이더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방위병 도시락 때문에 북한 레이더가 혼란을 일으킨대잖아요. 방위병이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도시락을 들고 다니니까. 이런 방위병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현역병처럼 이렇게 시켜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다고 하는데 옆에서 김찬호 선생님이 막 난리예요. 막. 그리고 그날부로 여러분 찝차인데 승차인데를 제가 받았죠. 그리고 우리 마패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 놓으니까 당장 사령부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청와대 수석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찾아봤나 봐. 청와대 수석에 남씨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다가 해군 참모총장 아들이에요. 제가 일주일 뒤에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직접 뽑아왔죠. 그리고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자동차 승차 받았던 얘기, 찝차 받았다는 얘기, 헬기 사용권이 받았던 얘기가 다 퍼져가지고요. 아무도 나를 손을 못 대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실감이 안 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느냐면 실감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실감이 안 나요. 이 말씀을 실감하지 못해요. 왜 말씀이 실감되지 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실감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경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은혜로 확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상하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손을 얹고 아니 저 영혼으로 해서 기도하면 저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구속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만나게 하시고 병과 일생을 함께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병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 고치실 때도 있잖아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실감되지 않는 거죠.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냥 지식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무서운 줄 몰라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실제인 줄 몰라요.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걸음대로 내 인생의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은 맞는데 도무지 그분이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아서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은 알지만 지금 내 삶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분인 것처럼 예수 그분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지식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의 통치 아래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예.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예.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그는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산기도를 다시 이제 회복해서 간간히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산기도를 가다 보면 여러분 참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 밤에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온도의 차이가 느껴져요. 나도 그 기도한다고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부르짖는 그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온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지만 이런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종이에 그려놓은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예.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일이 안 되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는 일이 안 되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일이 안 되고, 말씀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마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통제,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가장 우리 인생에 좋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왜 실감하지 못할까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거나 드물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실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통치와 지배 아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한두 번 제 아내도 저에게 왜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게 10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좀 좋은 걸 선택해도 되는데 꼭 당신은 꼭 목사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것 같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해 본 걸음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감하고 체험했던 그때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만들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해 보시면 내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불순종하면 내일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하시는 만큼 오늘 순종하시면 여러분 내일도 순종해 갈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길들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분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학교 때 사역제를 놓고 40일 아침 금식을 할 때 학생처장님 신규 교수님한테 우리 기숙사의 목회학과 선배님한테 정말 좋은 교회 3군데를 제가 추천받았죠.
대학원 MDB 과정까지 등록금을 다 대준다는 그런 교회를 추천받아서 세 군데만 골라서 가면 되는 한 군데를, 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일이 막 들떠가지고요. 일주일 남겨놓은 그때 벌써 다 그렇게 세 개 중에 골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날 기숙사 밥을 먹고 로비에서 아주 그냥 멋지게 폼을 잡고 응답은 다 받은 거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임무용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1년 후배, 저는 신학가고 이 목회학과 후배가 오더니 선배님 혹시 사역지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불리기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불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가시죠. 네, 아버지 교회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전철도 2-3번 갈아타야 되고 가는데 3시간이 막 넘게 걸리고, 예, 교회도 조그매요. 갔더니 1층에 심하게 밟으면 하도 오래돼가지고 골마루처럼 이렇게 발이 쑥 빠지는, 그래서 제가 다 걷어내고 온돌 깔고 미장하는 걸 다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런 교회. 예.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요. 차비하고 11조하고 건축원금, 성교원금, 감사원금하고 나면 돈을 의다가 꽂아 보태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야, 그럼 내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미 응답은 내가 받은 걸로 알았는데 네가 말을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너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저녁에 이제 학교 뒷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1학년 학교 캠퍼스 운동장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봉고차 안에서 저 혼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신학생들한테, 신학생은 첫 번째 남이 안 가는 데를 가야 됩니다. 사례비가 가장 적은 데를 가야 됩니다. 가장 먼 데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그 말끝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비 오는 날에 막 울면서 막 고백을 했어요. 그 장면을 그대로 다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죠. 너 그날 그 설교 끝에 네가 그런 거 내가 다 봤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그 좋은 데를 포기하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은행동 성결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순종이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다른 순종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못하게 싶다, 정말 가기 힘든 길이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 속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종에 순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일생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여러분 이 경험 속에, 이 순종 속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순종이 주는 찬란한 순간을 경험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오늘의 순종이 내일부터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는 순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큐티, 못하는 큐티가 어디 있겠어요? 깊은 큐티, 얕은 큐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해하는 만큼, 알아듣는 만큼, 들리는 만큼, 내 죄가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만큼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내 죄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선택이고 결정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니까 항상 원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오리지널 리더들, 이 원독자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게 공동체에 준 메시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제 말씀이 나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나 청결함 때문에 요즘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이었습니다. 공동체성. 곧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몸, 한 떡에 참여함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유치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예배실에 다 모여요. 뭐 매주일마다 다 모입니다. 모여서 서로 공동체가 인사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뭐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막 같이 막 격려하고 막 완전 이런 분위기예요. 그 찬양을 같이 합니다. 찬양을 다 같이 합니다. 찬양을 같이 다 하고 나면 우리 교회 찬양하는 순서처럼 그 다음에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다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예배를 하니까 막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찬양할 때까지는. 다 불러내면 앞에 쭉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막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요. 두 번째는 그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면, 공동체 기도 끝나고 나면 부모님 앞으로 다 가요. 부모님 앞으로.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품에 품고, 품에, 큰 애들은 옆에 앉히고, 그리고 전부 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매주일마다 그 시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흩어져요. 설교는 각 부서로 따로 흩어져서 설교를 듣는 거죠. 이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던, 집회 갔던 그 교회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는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유치부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청년 예배가 11시 한 번으로 딱 끝을 내더라고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는 세대별로 나누어서 따로 들어요. 다른 공간에서. 그렇게 듣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는 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찬식을 하는 건데요. 이 강단 앞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요만큼 높이로 되어 있어요. 한 1m 높이로 쭉 둘러쳐져 있고, 그 밑으로 손을 딱 얹을 수 있는 이제 그게 되어 있어요. 쭉 되어 있고 방석이 깔려 있어요. 그럼 성찬식을 하면 앞줄부터 한 8명에서 16명이 쭉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딱 올리고 쭉 앉아요. 그러면 빵이 딱 하나예요. 이 따만한 빵 하나를 목사님이 들고 가면 그 빵을 각자 자기 손으로 다 뜯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 거기서 이분의 살을 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와 한 몸이요, 교회와 한 몸이요,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한 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면 포도주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이 이따만한 포도주 잔에 여기서 이제 따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옆에 물티슈가 쫙 하니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부터 똑같은 컵을 가지고 마셔요. 그러면 닦고 잔을 돌리고 또 마시고, 한 잔을 가지고 거기 몇백 명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성찬, 이걸 매주일이에요. 매주일.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면 신학적으로는, 예배학적으로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게 옳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제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에 월삭 때만 하잖아요. 1년에 저희는 한 15번 정도 하죠. 근데 예배학적으로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긴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죠. 여러분, 그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야, 저렇게 예수와 한 몸임을 매주일마다, 교회와 한 몸임을, 성도끼리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저렇게 항상 고백하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 서로가 한 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인정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큐티라는 우리 각자나 우리 소망 공동체나 목장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잘 유념해서 좀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부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같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무엇보다 말씀으로 한 몸이 되어져가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전에는 이 죄가 정말 그의 죄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야, 딱 그 사람 얘기네. 그리고 혼자 눈으로 찾아봅니다. 박 집사 어디 갔어? 이 박 집사가 딱 들어야 될 말인데. 또는 야, 이거 완전 이 집사 얘기다.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나 보네. 어떻게 딱 저 사람 들으면 완전히 자기 말씀인데. 이런 경험 우리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큐티하며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그 죄가 그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죄로 받아지는, 이 한 말씀으로 한 몸이 되어져 가고 한 삶이 되어져 가는 말씀 공동체를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비판, 이 모든 것이 전에는 내가 나 아닌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죠? 그것을 찾고 듣고 살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져 가면서부터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판이나 정죄나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내가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되어서 갑니다. 그죠? 그가 나누는 나의 죄를 들으며 그의 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듣는 것이 되어져 간다. 이런 시도 속에,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잘 안 되지만 엎어지고 자빠져가며 이 말씀 안에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누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시 보시고 잘 묵상해 가시면서 이 우상 숭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하나님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수단과 과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에 대한 자기를 돌아봄, 이게 너무 필요하고, 두 번째, 정말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이 정말 실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의 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이 내일과 모레의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말씀을 경험해가는 은혜도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가 있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내가 분명히 예배하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데, 내가 분명히 큐티하고 가만가만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어째 이렇지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그 머뭇의 뜻이 뭐였죠? 절름발이요. 쩔뚝. 우리가 더딘 이유는 이게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묵상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잘 묵상되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것들이 밝게 잘 보이시고 그리고 잘 킵해 놓으셨다가 목장 나누실 때 내가 발견한 우상 숭배, 내가 나를 어떻게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들과 자기 인정들이 있어서 내가 나를 우상으로 떠받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함들이 잘 여러분 인정되고 객관화되어지셔서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또 실제가 되어지셔서 내가 살아나는 또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찬란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